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이 지도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정리하기를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 왕, 지도자 지금은 다 없어졌고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선지자요, 우리가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레위족을 위해서 서 있었던 그런 그 레위들을 위한 법, 그 선지자들을 위한 법 혹은 제사장들을 위한 법들은 거의 그 정신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삶은 내가 주체로서, 내가 신앙적인 주체로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목회자나 다른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지도자들에게 하는, 재판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고스란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 삶과 내 신앙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상 1절하고 2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2절에서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카톡이라든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해요. 지금 시대에도 고스란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이 될까요? 결국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악인하고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다수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죠. 다수의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죠. 결국 1절하고 2절은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들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결국 다수의 의견에 집중을 해서 다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출범은 당연하였고 그 전에 있었던 왕정보다 더 소수의 혹은 더 약자들에게 이로운 법인 것처럼, 그런 제도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백성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수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사람에게 더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제도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된 상태를 더 좋아했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유일한 어떤 우리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다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특성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설교랑 좀 이어져요. 그래서 좀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반복돼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개혁했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 날에 다뤘던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혹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가 다른 주장을 외쳤고, 그러한 내용들이 선지서들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주장을,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는 선지자 혼자 서서 다수를 대항해서 외치는 것에 대한 외로움들을 표현하죠. 그리고 마치 그 다수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실현이 안 될 것처럼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선지자들의 외로움들을 표현하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소수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멸시를 하고 비방을 하죠. 그런 구조 속에서 개혁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소수가 다수를 향한 외침들이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결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멘붕이 오죠. 우리는 민주적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내용, 다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소수와 약자의 소리를 듣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덩치가 좀 커지면 민주적 운영은 전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회론에서 나중에 다시 따로 다루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이 딜레마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다수가 내린 결정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구조죠. 과연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른가 하는 고민도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다수의 결정에 우리의 의견들을 실었을 때 마음이 놓일까요? 사실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죠.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형당하실 때 어떻게 그 처형할 건지를 결정을 했죠?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다수가 악을 너무 쉽게 행할 수 있어요. 다수에게는 힘이 부여됩니다. 다수에게는 권위가 주어져요. 권력이 주어지죠. 물론 소수가 권위와 권력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나를 맡기면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 혼자 어떤 주장을 해요. 명료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생각할 때는 그게 명료한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나 혼자 그 주장을 하면 뭔가 두리뭉실해요. 흐릿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동의를 얻고 싶어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위로가 될 뿐이죠. 그래도 여전히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증해주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목사 1인 체제의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개혁교회를 찾아서 민주적 운영을 하는 교회로 흘러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목사 1인 체제의 권위적인 교회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행태, 재정과 교회의 모든 운영과 이런 것들을 목사와 당회가 결정짓는 구조에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은 가졌지만 아닐까였죠. 그런데 탈출을 하고 나서, 탈출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탈출을 하고 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만나면서 선명해지죠. 그래, 이게 맞았어. 이렇게 선명해지죠. 그런 효과인 거예요. 우리는 다수에게 기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조금씩 선명해지게 만들어요. 이런 효과는 사실은 이단에도 있어요. 이단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군중심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저도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고 다미성교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몰라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설명을 요청하면 몰라요, 자기들은. 그러나 어디에 기대냐면 우리 지부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알아. 그분은 알아.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분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또 성경 토론을 벌이다가 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하면 나는 모르는데 위에 교육장님은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권위에 기대해서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나보다 더 큰 어떤 권위적인 사람들이 인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명해져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선명해져요. 그게 다수일 땐 훨씬 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강압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묶여있는 어떤 이득들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죠. 거기서 주장하는 이론들에 동의를 해서 처음에 못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의심의 순간들에 이제는 그 공격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에서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심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수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수가 주는 위로예요. 그게 다수가 주는 힘이죠.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타락의 현장들이 있죠. 목사들이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 100억씩 횡령을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사회적 구조에서 법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눈으로 봐요. 성추행이 있어요. 성폭행이 있어요. 성직자들에 의한. 그래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죠. 왜일까요?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는데도 명백한 범죄 현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하면서 3년, 5년씩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수의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해요.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여기에서 그들 스스로가 갖는 어떤 선명함들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진리가 다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힘과 권위가 숫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수의 의견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놀랍게도 몇천 년이나 지난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것을 금하고 있었겠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지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수의 의견들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선명하게 만들고 분명히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끔 위로해줘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나는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위로를 받아요. 나는 범죄를 해요. 분명한 범죄예요. 근데 그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수의 주장이에요. 다수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증해주고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그 범죄를 계속 해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다 같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그냥 나쁜 짓이 아닌 게 돼버려요. 제가 이제 몇 번 예를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뭐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죠.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엄마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범죄들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갔죠. 아니, 좀 더 올라가면은 노예를 두고 살았잖아요. 종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누군가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 어딘가 숲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 노예제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뉴스에 가끔 나오죠. 팔려가서 섬으로 갔는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죠. 끔찍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일이에요. 아니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팽배했던 일이에요.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이 다 그냥 그렇게 서로를 인증해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왜요? 다수니까. 다 같이 하니까 괜찮은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다 같이 이걸 하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어떤 범죄를 시작하면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범죄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이 범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게 불법이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는 게 불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죠. 부자들한테 이자를 안 받아요. 덜 받아요. 이상한 구조가 됐죠. 근데 아무도 그걸 갖고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자를 더 내야 돼요. 이상하죠. 구약시대로 가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면 그건 범죄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갚을 능력이 없을수록 이자는 높아져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원래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자 더 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신용이 낮거든. 이자를 더 내야 돼. 모두 설득됐잖아요. 왜 그래요? 다 그러고 살거든요. 몇 개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 타락해져 버렸으나 우린 타락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죠. 왜요? 다수가 그걸 하니까. 그게 다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다수의 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다 같이 죽이면 괜찮아요. 뭐 책임이 분할돼서 그렇다, 뭐 그러기도 하죠. 물론 심리학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목소리를 모으면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당대에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2000년째만 가능했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의견만 모으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권위와 권력과 다수의 힘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그래서 약자들을 계속 돌보게 해요. 나그네를 돌보게 하고, 과부를 돌보게 하고, 고아를 돌보게 하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법은 다 그거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왕족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힘이 있는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불구가 돼 있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까지 나오냐면 고자도 나와요. 고자들은 일자리를 갖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고자들도 돌봐주게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봐주도록 일일이 다 거기에다 모든 법을 할애하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게 하는데,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은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않아요. 다수와 권위적인 것에 저항하고 다수와 권위적인 것을 인정하지 말고 다수가 되기 위해서, 다수의 힘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위증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이 또 존재해요. 거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정의는 그러하다면 힘있고 부유하고 다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 즉 약하고 소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편백되게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도 자기 약함을 드러내서 가난한 자로서, 약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발휘되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 가난한 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찌를 수 있죠. 때릴 수 있죠. 훔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편백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들이 편백되게 결정이 되어지는 구조로 가면 그 가난한 자들도 결국 범죄 속으로 들어가죠. 왜요? 봐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여러 법안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범행을 저지르는데 두려움이 없죠. 왜요? 감옥에 안 가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요. 법이 그걸 인증해 준 거예요. 또 여기에 찬성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또 상처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법을 어기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훔쳤어요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물건을 훔쳤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다르게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들이지, 가난하다고 편백되게 편을 들어줘서 그를 범죄의 가운데에서도 용서해주는 구조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자리를,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자리는 어디 있나요? 다수에 있지도 않고 소수와 약자들에게 있지도 않아요. 강한 것에도 있지 않고 약한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 같은 고민을 이 시대에도 했던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가 율법 설교를 하면서 올 한 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서 문화적 차이 속에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 가면 안 되잖아요. 이자놀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의도를 읽고 왜 종신토록 노예로 살았어야만 했던 그 노예들을 7년형으로 바꿔줬는지, 폭행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노예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도록 법적 조치를 했는지, 그건 노예를 인증해 준 게 아니라 노예를 한 단계 풀어준 거죠.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노예 제도를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를 다시 만들죠.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의 문화를 보고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마음이 그 문자 이면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다수의 편에도 서지 말고 강자의 편에도 서지 말고 소수와 약자의 편에도 서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그 현장이에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문자 속에 있어요.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문자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숫자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긍휼의 마음에 편협하게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을 떠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결국 우리의 진리의 자리는 다수든 소수든 약자든 강자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율법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뤄내신 삶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정점에 이루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내셨어요. 결국 이 문자를 초월하셨죠. 안식일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더 견고하게 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율법 이면에 담겨있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읽어내고 그것을 실천해내신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문자 이면에 있는 문자를 초월하고 문자를 관통한,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관통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삶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의 삶을, 그가 기록한 말씀에게 집중을 해야 우리가 어디에 설지 어떤 걸음을 걸을지를 확인할 수 있지, 다수이든 소수이든 강자든 약자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주장해도,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해도 그들에게 대한 마음, 다수가 휘두르는 권력에 대한 저항감과 약자가 갖는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한 극률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신 그의 삶과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사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은 다수를 위한 삶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다수를 거느리고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오늘의 율법하고 사뭇 다르죠. 다수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편백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의 삶은 가난한 자를 위한 삶이었고 다수를 향한 삶이었어요. 다수를 위해 죽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를 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분은 다수에 의해서 외면당했죠. 가난한 자들도 그분을 외면했어요. 다수에게 휘둘리면서, 다수에게 귀속돼서 다수를 따라가면 다수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다수에게 눈을 돌리고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수의 소리를 내 안에 담아두려고 하고 다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다수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있지 결코 다수를 향한 타자적 삶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다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편입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다수에게 완전한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다수를 위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만큼 긍휼을 품었던 자가 있겠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다니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먹을 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휘둘리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한 삶을 사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되, 사람들을 위해서 살되 사람에게 휘둘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자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다수가 갖는 힘에 휘둘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 어떤 누군가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약자에게도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말씀에 근간한 성도로서의 삶에 서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마음에 담고 있는 존재로서. 이게 위대한 거죠. 아까 찬양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류 속에서 진리는 확보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대서 확보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류 속에서 내가 주체를 갖고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은 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로, 성령을,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성령을 품고 사는 자로 그렇게 섰을 때
타자를 위한 삶이, 다수를 위한 삶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면 결국 이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차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율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약자들을 위하지 말라, 약자들의 소리에 편백되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오죠. 혼란스럽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소리에 휘둘립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들에게 더 경직되게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수의 소리에 경직되게 집착을 하게 되죠. 거기로부터 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가치로운 삶을 주며 여러분의 성도로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되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더함 공동체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